오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음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이에요. 구약 성경 1271페이지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 13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천번째 5019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사랑이는 곳
살아있는 곳 내 주의 바람 나의 영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가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다윗을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문지기가 뭐 얼마나 그 큰 직분이 아니잖아요. 낮은 계급의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아요. 항상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또 새벽을 깨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 아침 일찍이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또 말씀을 음식 삼아 저는 살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말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그게 그 고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누가 성전에 올라가자면 나는 마음이 가장 기뻤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은 음식 먹는 일, 여행 가는 일, 또 친구들 만나는 것, 그게 기뻤던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무나 기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을 드린 것이에요.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사는지 하나님 때문에. 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 오늘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가끔 살아가면서 착각할 때가 참 있습니다.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 혼자 그냥 고난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고생스러운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고, 예수님도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런 이야기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다 복잡해요.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억울하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에요.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나를 위로해주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아요. 그럴 때 손으로 한번 딱 내밀어 봐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안수집사 권사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신앙에 모본을 보이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놨잖아요. 세운 것은 뭔 이야기예요?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냥 막 권사님들이 쌩까면 싫어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대답하기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나보고 아빠는 쌩까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나를 무시하냐는 것이지. 참 불편해요. 그 쌩까는 것을 당하면 그 당한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뭔 대꾸를 해주든지 얘기를 해주든지 낯빛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찬바람이 불 때 휙 지나가면 왜 저러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에 오시면 항상 밝은 얼굴을 하세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굴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빛으로도.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까? 그거는 내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만나는 교인들 모두,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도 밝은 모습,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그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고통, 아픔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멸시천대, 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까지도 그 기분이, 그 곤욕이 어떻다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찬양과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찬송가 작사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에 우리는 위로받고 용기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약한 것을 하나님은 부족한 모든 부분 약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가끔 우리는 나 혼자만 열심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열심히 특심이다. 세상에 나같이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딱 부르신 다음에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봐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딱 엘리야를 불러놓고 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 너 그거 조금 일이고 조금 어려움이 겹쳤다고 해서 너 못 살겠다고 난리고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너 교만한 거 아니야.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탁 꺾어놔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엘리야가 그 다음부터는 아마 굉장히 겸손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열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최고된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거 역시 겸손이야.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겸손할 뿐이에요. 오직 겸손이에요. 오늘도 겸손, 내일도 겸손,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이야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일 읽겠습니다만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중심이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이다. 하나님이 셀렉트 하셨다. 구별해서 초이스했다. 뽑아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했냐면 세상과 구별된 백성, 성결한 백성, 세퍼레이트 했다. 구별해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해 놓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잖아요. 죄악에 뒹굴어서 살아버렸잖아요. 세상 형편 바라보니까 그냥 세상 의지할 것이 많고 바라볼 것이 많으니까 세상과 뒹굴어서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징벌을 내리게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편의 마음은 이 백성을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막 다시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다시 뜨거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결코라는 단어가 never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떠나시고 쉽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일이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또 내가 조금 잘못 살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를 택했는데 버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좀 비정상적인 부모들은 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다마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도 젖먹는 아이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를 성벽에다가 딱 걸어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셨어요. 그 요에서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그 날이 도대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기에 그런가? 요엘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캄캄한 나라요 짙은 구름이 낀 날이요 거의 빽빽히 구름이 낀 날이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어서 햇볕이 전혀 비치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어둠은 환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고로 세상 살아왔는데 이토록 고통스러운 날, 이토록 어려운 날이 세세에 어떤 때도 없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리셨던 불신반보다 더 큰 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절 보세요. 거기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에 땅은 에돔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 이 땅에 죄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는 봐보세요. 심판을 하는데도 심판이 어쩔 때는 이렇게 봐주고 어쩔 때는 저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어제 저는 잠깐 그 전반전만 보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심판이 봐보세요. 얼마나 편파적으로 하던가요. 우리 선수가 태클만 걸면 그냥 옐로카드를 쫙 내잖아요. 공정하라고 심판을 세웠고 운동장에 딱 내보냈는데 자기 기분대로 딱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고 정확하시고 공평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일도 눈을 뜨고 있을 것이다. 여전히 내일도 태양은 떠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고요. 하루아침에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을 작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나에게도 그런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 매일매일 경성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인생,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관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 칭찬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응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